오늘은 거룩한 분노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후의 변론으로 욥과 그 세 친구들이 논쟁을 지켜보다가 마음에 분이 일어난 나머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욥의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시작되는데요. 다시 한번 욥기에서의 우리 관점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여서 고통을 받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은 그의 고난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인과응보다, 모든 고난은 죄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셨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이 줄기차게 욥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너는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욥은 이 억울함을 호소했지요. 자신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욥기 31장까지 이런 논쟁이 계속됩니다. 넌 죄인이다. 난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롭다. 이런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욥기를 좀 묵상하면서요,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 만일 이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과연 욥이 이처럼 자기 주장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욥의 친구들이 욥의 그 강팍함을 부채질한 것이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때때로 그 정죄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에게 영적인 충고를 한다면서 오히려 그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세 친구들의 확고한 가치관을 볼 수 있는 거죠. 뭡니까?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니, 욥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그 고난을 갖다가 자기의 죄로 보지 않는다면 끝까지 그에게 주장해서라도 그를 회개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욥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의를 주장하는 거 보면서 더 분노하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자기의 감정 속에서 휘둘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았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셨죠. 욥기 마지막에 나오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케 하는 그 번제를 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한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확신했던 욥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성경은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3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후는 고난에 관한 또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과 다른 또 다른 관점. 세 친구는 고난을 죄의 결과로 봤지만 엘리후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르치시고 단련시키시는 훈련의 방법이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욥의 세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고난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주장은요, 다음번에 한번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우선적으로 욥의 등장만을 엘리후의 등장만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엘리후가요,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살펴보면 그가 갑작스럽게 등장했기보다는 그동안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논쟁을 보면서 침묵하고 있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발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정황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실 그의 등장은 오히려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욥과 그 친구들의 이 변론의 중재자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왜 이 논쟁에 끼어들게 됐습니까? 본문 2절과 3절을 읽어보니까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다 했기 때문이고, 또 세 친구들은 능히 욥을 향하여 대답을 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후가 나와서 얘기하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의 발언을 하게 된 원동력이 화 때문이었다, 분노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분노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6절과 7절을 읽어보면 엘리후가 지금까지 말하고 싶어도 참고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뭘 나옵니까? 자기는 연소한 반면에 욥과 친구들은 연로하고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더 많이 가르칠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참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자기 의견을 말하게 됐습니까? 이 8절과 9절 말씀인데 한번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말하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게 하셨다. 자, 신학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람의 내면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는데, 내재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가 얘기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 엘리후의 얘기를 보면서 엘리후의 인격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엘리후는 윗사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함부로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는 않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보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엘리후는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연륜이 있는 자에게 지혜가 더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욥과 그 친구들이 대화하는 동안 마음에 뜨거운 분이 일어났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을 대화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엘리후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분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 거룩한 분노라고 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거룩한 분노를 가장 잘 표출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셨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 안에서 이제 장사꾼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장사하려고 독점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화가 나셔가지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또한 그들의 장사하는 것을 다 물리치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예수님의 분노는 단순하게 신경질이 나서 그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분노를 표출하신 거죠. 오늘 우리도 엘리후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그가 평상시에는 분을 표출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분을 지금 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참다 못해서 얘기한 것이죠. 분명히 그가 욥이 분명히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욥이 고통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고 바른 신앙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를 통해서 그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내는 화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인간의 화는 감정적으로 격할 때 서운할 때 솟아오르는 쓴물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엄하고 격한 감정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분노는 평상시에는 온유하고 남들을 잘 용납하는 사람들, 특별히 신앙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때 정말로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항상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분노는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때 거룩한 분노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엘리후 볼 때도 잘 아시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혹시 옆에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을 때 내가 화가 나서 그거 잘못됐어 라고 말할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는 말이야 라고 해서 다 그게 거룩한 분노는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는 항상 뭐예요? 쓰임이 있다. 쓰임. 어떤 쓰임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세워지는데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이 분노라는 것을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화를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때는 엄하고 또한 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감정들이 이 분노를 통해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 역사 중에서요,
이 거룩한 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큰 역사적인 흐름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칼빈, 그렇죠? 깔뱅이라고 말하는 우리 장로교의 그 시조였던 그런 종교 개혁자가 원래는 그가 개혁을 하다가 지쳤습니다. 지쳐가지고 제네바로 돌아가지 않고 그가 그냥 자신의 역할을 그냥 하라고 했을 때, 그때 이 깔뱅이 함께 알고 있었던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신학자가 너 돌아가서 제네바에 가서 개혁을 해라. 하나님 뜻대로 너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칼빈이 젊으니까, 나이가 젊으니까 난 겁이 나서 못하겠다고,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 깔벤을 향해서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을 쳤는지, 너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겠냐 엄중히 얘기했을 때, 그때 이 깔뱅이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제네바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을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음성이 어디로부터 올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기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의 음성으로 속삭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엄하게 꾸짖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십니다.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셨는데 결국 왜 분노를 일으켰습니까? 욥과 그 친구들이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왔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다 보니까 결국 이 혼란한 부분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혼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정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일은 모두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정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찾아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엄중한 분노의 말씀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을 깨닫고 나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열려져 있는 모습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금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요,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을 좀 생각하고, 때때로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좀 인정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항상 돌아볼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방향을 잃지 않고 있나를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도요, 방향을 잃어버릴 때 있거든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근데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엄중히 하신 말씀들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한 도전을 줄 때가 있습니다. 심하게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과 딱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으로, 삶의 방향으로 다시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딱 한 번밖에 못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딱 주셔서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 이끄시기 위해서 때때로 엄중한 우리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방향을 찾게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방향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엘리후의 그런 등장을 통해서 욥과 그 친구들에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때때로 내 자신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